청로의 계단 제2장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새로 번역한 버전입니다. 제2장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 우리에게 왜 주님께서 필요하고 우리가 성공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생각하면서 이 낭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 사람은 최초의 고결한 능력과 잘 균형진 마음을 부여받았다. 그의 본질은 완전하였고 하나님으로 더불어 일치되었다. 그의 생각은 순결하였고 그의 목적은 거룩하였다. 그러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의 능력은 악용되어 사랑의 자리는 이기심에 점령되었다. 그의 성질은 범죄로 말미암아 너무 약하여졌으므로 그 자신의 힘으로는 악의 힘을 저항하기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사람은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가 되었는데 만약 하나님이 특별히 간섭하시지 아니하셨다면 그는 영원히 그대로 사로잡힌 자가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신 계획을 방해하고 이 세상을 재난과 황폐로 가득 채우려는 것이 유혹자 곧 사단의 목적이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불행이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신 사업의 결과로 된 것이라고 비난하는 것이다. 사람이 죄 없는 상태에 있을 때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와 감추어 있는 자와 더불어 기쁘게 교제하였다. 그러나 사람이 범죄 이후로는 더 이상 거룩한 것에서 기쁨을 찾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에서 숨으려 하였다. 새롭게 되지 아니한 자의 마음은 지금도 여전히 그러하다. 그 마음이 하나님과 조화되지 못하므로 하나님으로 더불어 교통하는 가운데서 기쁨을 얻지 못한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없고 거룩한 자들과의 교제에서 움츠러들 것이다. 그가 하늘에 들어가도록 허락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에게는 아무런 기쁨도 주지 못할 것이다. 이기심 없는 사랑이 지배하고 각자의 마음이 무한하신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의 마음과 서로 통하는 거기에서 죄인의 마음에는 아무 일치하는 화음도 없을 것이다. 죄인의 사상과 흥미와 동기도 거기 사는 무지한 자들의 행동과는 전혀 다를 것이다. 그는 하늘의 곡주에는 거친 불협 화음이 될 것이다. 그에게는 천국이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장소가 될 것이다. 그는 하늘의 그 빛이 되시고 하늘의 기쁨의 중심이 되시는 자를 피하여 숨기를 원할 것이다. 그런즉 악인이 하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독단적 명령으로서가 아니다. 저희가 하늘의 교제에 부적당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 자신이 문을 닫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도 그들에게는 오히려 소멸시키는 불이 될 것이다. 저들은 저희를 구속하기 위하여 죽으신 자의 얼굴을 피하여 숨기 위하여 차라리 멸망을 자취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빠진 죄의 구렁텅이에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 피해 나올 수는 없다. 우리의 마음은 악한데 우리가 그것을 고칠 수 없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욥기 14장 4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로마서 8장 7절. 교육과 수양과 의지력의 훈련과 인간의 노력은 각각 합당한 영역을 가졌으나 이것들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에는 무력한 것이다. 이것들이 혹 행위의 외모적 단정을 만들어낼 수는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고칠 수는 없으며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순결케 할 수도 없다.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 변화되어 성결하여지려면 먼저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곧 위로부터 오시는 새 생명이시다. 이 능력은 곧 그리스도이시다. 오직 그의 은혜만 이 죽은 심령의 기능이 살아나게 해서 그것을 하나님께로 즉 거룩한 대로 이끌 수 있는 것이다.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즉 사람이 새 마음과 욕망과 새 목적과 새 동기를 받아서 그것들로 새 생애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3장 3절.
사람이 본성적으로 이미 가지고 있는 선만 개발시키기만 하면 족하다는 관념은 치명적 오해이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달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또한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고 하였다. 하나님의 자애를 깨닫고 그의 품성의 인자하심과 아버지의 온정을 깨달아 아는 것만으로는 넉넉지 않다. 하나님의 율법의 지혜로움과 공의로움을 깨닫고 그 율법이 사랑의 영원한 원칙 위에 세워진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넉넉지 않다. 사도 바울도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부르짖기를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로마서 7장 16절.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로마서 7장 12절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여기에 첨가하여 심령의 고민과 절망 중에 말하기를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라고 하였다. 그는 스스로 얻기에는 무력한 가운데 순결과 의를 갈망하여 부르짖기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고 하였다. 이러한 부르짖음은 어느 곳에서나 어느 시대나 죄의 짐에 눌린 자들의 마음에서 바라는 부르짖음이다. 이런 모든 부르짖음에 대한 대답은 다만 하나뿐이니 곧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함이다. 요한복음 1장 29절. 죄의 짐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이 진리를 설명하여 명백히 가르쳐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 가지 표상을 사용하셨다. 야곱이 에서를 속이는 죄를 범한 후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 도망할 때에 그는 죄 지은 것을 생각하고 마음이 눌렸다. 그의 생애에 친근하던 모든 것을 떠나 외롭고 내쫓긴 자가 되었는데 아무 다른 무엇보다도 그의 심령을 누른 한 가지 생각은 자기의 죄가 자기를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게 하고 하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다는 공포심이었다. 그는 슬픈 중에 자려고 맨 땅 위에 누우니 사면은 쓸쓸한 언덕뿐이요 위에는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이었다. 그가 잠이 들었을 때에 문득 이상한 빛이 나타나 보였는데 본즉 그가 누운 땅에서부터 하늘 문까지 닿은 듯한 매우 큰 사다리가 있고 그 사다리 위로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였다. 그때의 위의 영광스러운 데서부터 하나님의 위안과 희망의 기별을 주는 음성이 들렸다. 이리하여 야곱은 그의 심령의 욕구와 갈망을 채워주시는 자, 곧 구주를 알게 되었다. 그는 기쁨과 감사한 중에서 죄인이었던 자가 하나님과 다시 교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의 꿈에 나타난 신비한 사다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교통의 중재자이신 예수를 표상하는 것이었다. 이 표상이 곧 그리스도께서 나다나엘로 더불어 하신 담화 가운데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신 그 동일한 표상이다. 사람은 배반함으로 자신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였고 이 세상은 하늘과 분리되었다. 이 두 사이에 있는 구렁텅이를 건너서 서로 교통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다시 하늘과 연결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공로로 죄가 만들어 놓은 구렁텅이에서 다리를 놓으심으로써 부림을 받은 천사들이 사람들과 교통할 수 있게 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연약하고 속절없는 타락한 인류를 무한한 능력의 근원이신 자와 연결시키셨다. 그러나 만일 사람이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소망과 도움의 유일한 근원이 되시는 자를 무시할 것 같으면 인류 진보의 이상이나 인류의 향상을 위한 모든 노력은 다 헛된 것이 될 것이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 그를 떠나서는 참으로 탁월한 품성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곧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다. 하나님의 마음은 죽음보다도 강한 사랑으로서 이 세상의 당신의 자녀들을 극진히 사모하신다. 그는 당신의 아들을 주심으로써 이 한 선물 안에 온 하늘을 우리에게 주셨다. 구세주의 생애와 사망과 중보, 천사들의 봉사, 성신의 탄원, 위에서와 만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늘 아버지, 하늘 주민들의 끊임없는 흥미, 이 모든 것이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동원되었다. 아,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드리신 그 놀라운 희생을 묵상하여 보자. 온 하늘이 잃어버린 자를 도로 찾아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소비하고 있는 노력과 정력의 진가를 평가하여 보자. 이보다 더 강한 동기를 가지고 이보다 더 강력한 동력을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옳은 행위에 대한 과분한 상급, 하늘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 천사들과의 교제, 하나님과 그의 아들과의 교통하며 사랑하는 것, 영원한 시대를 통한 우리의 모든 기능의 향상과 발달,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창조자와 구속주에게 충심으로 사랑의 봉사를 하게 하는 큰 자극과 장려가 되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반면에 죄에 대하여 내리시는 하나님의 형벌, 회피할 수 없는 보응, 우리 품성의 타락, 최후의 멸망들은 사단을 섬기지 말라고 경계하는 경고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하여 무심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이상 무엇을 더 하실 수 있었을 것인가?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신 자와의 관계를 바로잡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되어 부르심을 받는 천사들과 사귀며 하늘 아버지와 아들과 융화되어 교통할 수 있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방법을 잘 이용하자.